은혜 받을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구약 맨 끝쪽에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지요. 특별히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경우 같은 칭찬이 없어요. 또 그건 책망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망이 없다. 칭찬만 있다. 참 좋은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 매립교회도 책망받을 일이 없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책망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을 좀 이제 쭉 아래 다 읽지 않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몽땅 다 제가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3장 7절에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요. 또 유다 지파로 오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전통 있는 가문에서 이제 다윗의 혈통,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 열쇠죠. 예수님은 나타나셨는데 천국 열쇠를 들고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예수님 손에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예수님이 들어보내줘야 들어가지, 예수님 들어보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결국은 천국 열쇠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요즘 WCC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건 다 사탄의 그러한 신학일 뿐이지 실제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신 이 천국 열쇠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에 내가 문인이 그랬지요.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라 그랬지요. 그 예수님 손에 천국 열쇠가 있다. 십자가가 천국 열쇠고, 또한 이 천국 열쇠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주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거든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예수님 못다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했어요. 위임했는데 그 위임장이 뭐냐? 천국 열쇠고 또 묶고 푸는 권세고, 그 천국 열쇠는 묶고 푸는 권세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 묶어요?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그런 말이죠. 나쁜 것은 묶고 안 좋은 것은 묶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풀어야죠. 영혼은 풀어주고 성도는 풀어주고, 마귀에 묶인 자들, 어려운 어떤 시험에 묶인 자들, 사탄의 어떤 나쁜 조건에 묶인 자들, 그런 사람은 풀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위임했는데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지고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결박을 풀고 떠나가라. 명령 선포권입니다. 우리에게는 명령하고 선포할 권세가 있어요. 그러려면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오물오물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열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힘있게 명령하고 선포해서 사탄을 꾸짖고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또 사탄에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란 말입니다. 옛날에 복음서가 많이 불렀지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그랬죠, 옛날에. 불러도 요즘은 안 부르는 것 같아. 옛날에 참 엄청 불렀는데, 예수님 권세가 바로 내 권세다.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천국 열쇠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위임했어요. 그 이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 또 선교의 문,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린,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린 교회거든요. 교회는 활짝 문이 열려서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 전할 문이 많이 열리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 도해지는 물론 도덕 때문에 나쁜 사람들 때문이지만 문을 다 잠궈 놓으니까 교회 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교회들이 많지요. 그러나 이제 시골 교회들은 문을 안 잠가 놓고 언제든지 누구나 아무 때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거 참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래층에는 문이 늘 열려 있잖아요. 언제든지 24시간 오셔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열린 문, 문이 활짝 열린 게 그런 교회는 하늘 문도 열리죠. 하늘의 문도 열리고 선교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열리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열리는 건 축복입니다. 앞길이 열리고 좋은 일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네 가지를 칭찬해 주셨어요. 첫째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이제 또 나오잖아요. 시대적인 축복의 문, 축복의 문입니다. 하늘 문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은 이제 만족한 은혜로 모든 것이 풍족하도록 다 부어주고 채워주는 거죠. 성문이 열려야 그리로 뭐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많은 곡식을 마차 있을 거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성문이 굳게 닫혀봐요. 그럼 뭐 사람도 못 들어가고 곡식을 끌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성문이 활짝 넓게 열려야 한 사람이 드나들고 마차를 끌고 드나들고 양식을 가지고 드나들고 다 모든 일이 잘 열리고 풀린다 그 말입니다. 열리는 축복.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모든 인생의 삶에 열리는 은촉,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천의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열린문교회예요. 열린문교회 의미가 아주 있는 교회지요. 뭐 그걸 다 말하려면 한도 없지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겠고 은혜의 문도 열려야겠고 축복의 문도 열려야겠고 기도 문도 열려야 되겠고 재정의 문도 열려야 되겠고 여러분의 가정에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열린 문.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켰다. 적은 능력. 큰 능력은 아니지만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가방끈이 짧다든지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든지 달란트로 말하면 한 달란트 맡은 사람들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약한 존재지만 말씀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사명을 지켰다.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 말을 지켰다 그랬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키는 믿음이 중요해요. 머리만 가지고 굴리고 아는 척하고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했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주님 뭐라 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야죠. 아는 게 나쁜 거 없지요. 한도 없죠. 배우고 안다는 건 끝이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이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조금만 알아도 그거 지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잘 지키는 믿음, 행하는 믿음. 제가 이상 목사님 모퉁이돌 이상 목사님 설교 제가 많이 들어보는데 세미나도 같이 참석해보고 기도에 여러 번 참석해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는 뭐 깊은 영적 비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깊은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누구나 다 아는 기초적인 성경 말씀만 해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과 늘 독대하고 또 실천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이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도록 공산권에 북한에 중국에 이런 이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으로는 누구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큰 일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보는데 깊이 있는 설교는 별로 없어요. 평범해요. 단순해요. 그런데 그분의 행함, 선교의 열정 아무도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어지거든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미안하지만 신학자들은 많이 지식을 알고 지식을 파헤치고 또 가르치고 책 만들고 그것도 물론 해야지요. 뭐 그거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없다. 기도가 없다. 신학자들이 뭐 새벽기도 다니겠어요? 신학자들이 뭐 예배 절심 다니겠어요? 잘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알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지. 물론 달란트가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신학자는 참 보기 드물 정도로 물론 있지만 제가 존경하는 그런 신학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능력이라도 조금 알고 부족한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별할 것 없는 것 같지만 성실히 살고 행하고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런 사람이지요. 그건 겸손이지만 겸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부족한 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아는 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면 돼요. 부지런히 하면 돼요. 부지런히 행하고 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그만큼 순종을 잘한 그 순종이라는 것은 행함이거든요. 그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행함이 어느 정도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뒷받침돼야 그게 산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 빌라델비아 이 교회 성도들은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작은 능력이지만 잘 지키고 행했다.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잘하면 돼요. 내게 있는 거 가지고 잘하면 돼요. 잘 섬기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런 주님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황제의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신하거나 배교하거나 또 신앙을 저버리거나 물론 지학교로 내려가 숨어서 신앙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또 대부분 또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 환란 시대에 그 초대교회가 엄청 환란이 심했어요. 황제 핍박 한 100년 이상 많은 그런 환란과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 말 뒤에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신앙이 변질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변질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는 곳이나 그 주님이 기뻐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7년대 환란, 바벨론 정부,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시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각오와 결단에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사탄이 적잖이 방해했어요. 공격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마귀들이 괴기가 심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러나 이들은 다 그것을 극복했어요. 사탄이 방해하고 마귀들의 괴기를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그냥 이겼지. 뒤로 물려 침륜에 이르는 배교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였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메리교도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7년대 환란 되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면 그때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를 매매를 못해요. 경제권이 상실돼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먹고 살고 그렇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짐승표를 받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 뇌성마비 불구 환자인 그 송명희 양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표야. 그 표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 짐승표를 받으면 출시하고 그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쫓겨다니고 미움당하고 숨어 살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한 예언적인 글이에요. 그가 계시받아 예언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이 송명양의 표책을 사서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잘 써놨어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져 잘 지키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축복을 약속합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해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 뭔가니까 자칭 선지자, 거짓 자칭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교회를 좀 흔들고 좀 어지럽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들 교회를 와서 흔들고 교회를 좀 소란 일으키고 좀 복잡하게 하고 그래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단호히 그들을 거역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저들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걸 딱 구분하고 그걸 딱 선을 긋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렇게 그들을 쌀쌀하게 냉대했지요. 그들의 유혹에 신앙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으로 예속돼 가지고 유대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골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안디옥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으로 입적해 가지고 유대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아주 질서를 무너뜨리고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니골라를 미워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양의 탈을 썼지만 실상은 이리들입니다. 마귀가 실제가 그렇거든요. 마귀는 양의 탈을 썼어요. 그러나 실제는 이리같이 행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모양은 어린 양인데 뿔이 있더라. 그 뿔은 뭐냐? 대항하고 남을 들이받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해하는 그런 뿔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은 용처럼 하더라 그거든요. 양처럼 생긴데 말은 용처럼 하더라.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거든요. 그 이제 물론 계시록에 그쪽 가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 자칭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많이 현혹을 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고 신앙의 지혜가 있고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항복하고 엎드려 절하게 된다. 악한 세력이 항복했어요.
엎드려 절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승리했죠. 진리가 승리했죠. 참이 승리했죠.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짓 공모 술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그런 사람들이 출시하고 우리나라 정치권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다 엎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정의가 진리가 승리하는 나라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다 했어요. 원수 앞에서 밥상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원수는 굶주리고 배고픈데 이제 대적하고 핍박받던 성도들은 밥상을 그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려 보세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죠. 그러나 진수성찬 맛있는 음식을 차려준다는 건 상급, 축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잔치한다는 의미거든요. 원수 앞에서 음식으로 잔치한다. 이거 엄청 축복인 것입니다. 진리가 거짓에 조롱당하는 시대에 정말로 정의가 불의를 이제 이기는 그러한 이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대접받는 세상,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신앙,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줌을 승리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환란에서 휴거할 말씀들을 이 빌라델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니까 3장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 시험의 때가 온 세상이라 그랬어요. 지구촌이 온통 죽글듯이 바글바글 환란의 소리, 환란 소리가 극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작은 능력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할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대환란에서 피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 말씀은 휴거된다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대환란에 그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휴거시켜준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고 휴거의 축복이 여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작은 능력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로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휴거시켜준다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될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장돼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는 축복이 있고 휴거받는 환란에서 고통받지 않는 그런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모델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모델이 빌라델비아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온 세상에 임할 짐승표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줄 때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런데 해받지 않고 휴거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상급이거든요. 멸류관은 상급을 뺏기지 않도록 누가 뺐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뺏으려고 그러죠. 사탄 마귀들이 뺏으려고 그러죠. 포악한 이제 불법을 행한 자들이 뺏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뺏기지 않도록 하라. 지키라 그 말이거든요.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라. 그러려면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선교의 사명을 지키고 또 구속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의 불이 붙었고 또한 전도의 불이 붙었고 부흥의 불길이 붙어서 이제 모든 그 환란 그 당시에 황제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낸 그러한 칭찬받는 훌륭한 참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이제 세 가지를 축복해 줍니다. 이기는 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천국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일꾼들,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 같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만 해도 좋은데 그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과 상급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새 이름. 우리가 땅에서 쓰는 이름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이름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더 좋은 이름으로,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좋은 이름으로, 영원한 빛나는 이름으로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새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서 멸관을 뺏기지 않다야겠고, 끝까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야겠고, 또한 환난을 면하고 휴고 바를 수 있는 신앙이 되겠고, 그래서 열린 문 교회와 같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불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매력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이제 물리쳤습니다. 저들은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로 성전의 기둥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멸류관 뺏기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매력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고 환난을 면하고 휴거받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다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더 믿음이 불리듯 뜨거워지고 열정이 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알곡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